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77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8월은 한편으로 보면은 기쁨의 달이고 또 이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참 암담한 절망이 교차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8월 15일이라 광복절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을 생각해 보면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합병 조약이 맺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한일 합병 조약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 날이 8월 29일이죠. 그 뒤로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비참한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1910년 8월 22일에 맺어진 한일 합병 조약 원문 첫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이지만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전체로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영구히 전체. 그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가 탄생이 된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예 같은 모습으로 국권 없이 일제 치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매우 불안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간신히 생존을 해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수탈의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또 공포에 떠는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 민족 공동체도 그렇고 국민 각자 개인의 삶이 보면은 언제나 쫓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도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큰 것이죠.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하는 핵전쟁의 두려움이 큽니다. 강대국들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현재 정치권은 오히려 저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고 또 참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뒤숭숭합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중폭우로 인한 생활고까지 또 사상자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 두려움, 긴장을 견뎌낼 힘이 바닥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의 문제예요. 정치권의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수없이 당한 전쟁의 상흔, 이런 상황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이냐? 간신히 버텨온 인내심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평화통일주를 맞이하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것은 곧 나를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민족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더군다나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잊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져나갈 수 있었던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저들에게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성이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장시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요. 당시에 유다 백성 포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외국 땅입니다. 외국 땅에 거주하면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외국의 산물들을 음식 삼아 산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음식물을 먹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에스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어느 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몸을 씻고 그리고는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퀴 달린 옥좌에 앉으신 눈부신 모습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기에도 계시구나.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고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에스겔이 그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가운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백성들은 여간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분고분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온 반역의 민족이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자손들이고 반역하는 자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저들의 말, 저들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몸짓, 표징 또는 표정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것들이 듣든 말든 말씀을 전하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의 소명에는 힘겹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완고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양면에 가득 적힌 그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비탄에 관한 것, 탄식에 관한 것, 한숨에 관한 것, 불행에 관한 것. 말하자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네들 이렇게 있다가는 망할 것이다 하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잘 듣지 아니하죠. 자기가 선포해야 될 내용들은 모두 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 2중 3중으로 에스겔을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루마리를 씹고 또 씹습니다. 내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불행스러운 시간 너머에 어떤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씹고 또 씹었습니다. 반역하는 민족을 향한 심판의 선언 쉽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염병이었고 칼이었고
그리고 굶주림이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으로 저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마는 유대인 출신의 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인간은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을 이겼으니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단계를 넘어서서 호모 데우스 존재가 되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말합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이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에 전염병과 기아와 전쟁이 저들을 휩쓸어 갔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았고 또한 당연히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는 되지 않겠으니까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기이한 행동,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진흙벽돌로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위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밧줄로 자기 몸을 묶어서 왼쪽 옆구리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 있으면서 지극히 적은 양의 부정한 음식과 물을 먹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카락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그 일부만 남겨두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을 말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전한 이 메시지는 무조건 심판에 관한 것인가? 징벌에 관한 것인가? 파멸이 목적인가?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지향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일상의 삶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말씀의 선포도 함께 주시고 계시다. 얼마나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너희들이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런 표현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속에 보면은 7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면은 너희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면 주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 역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7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앞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런 어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돈 중심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의 반면에 조금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의 이 물질 중심의 세계화 중심의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가 더 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하고요. 한 사람은 지금의 이러한 질서가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이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 프랑스의 자본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바디우의 지적대로요. 이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보다는 시장 경제의 안전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보수 언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취해졌던 각종 봉쇄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냐 자본주의의 생명이냐 이 둘을 저울질을 한 다음에 물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 재선에 실패를 하지요.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급한 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에 대한 돌봄과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들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의료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원의 생산과 공유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한 국가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이고 커다란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훨씬 역사를 거꾸로 돌아서서 야만의 시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게 슬라보의 지젝이 한 이야기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자원의 생산과 공유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국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 공유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생각과 삶으로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물질 중심의 만몬주의 중심의 자본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인류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지젝의 이런 주장을 읽으면서요. 종교개혁 시대에 스위스의 쭈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쯔빙글리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신앙의 공공성, 교회 존재의 공공성을 강하게 주창한 사람. 공공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본인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 있어라. 현재 깨어 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 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내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짝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추원을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희를 속량한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 누구냐? 한번 나서 보아라.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자.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무슨 일이 있겠느냐? 누가 말해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늘 알리지 않았더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나 같은 반석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다. 얼마나 불안해했으면,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선포하셨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의 모든 인류는 또 우리 각자는 마치 공황장애에 걸린 것처럼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가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보입니다.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신체 증상, 이런 여러 증상들이 동반된 마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런 증상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인류 공동체에게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전혀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비록 죽기는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함은 우리를 단순하게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의 근원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당신이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부터 믿음의 의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삶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전환된 삶을 살 줄 압니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 줄 압니다. 어린아이의 삶에서 어른의 삶으로 전환된 삶을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지루하겠지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의 미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황장애처럼 두려움 끄트머리까지 가 있는 현상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한들 새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보라 내가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험악한 세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